또 이렇게 믿음 가운데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믿음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또 친구들이 또 있어서 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믿음을 다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왔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지난주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전했지만, 어떤 일을 하든 못하든 간에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이 인간적인 계산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은 잘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왔는지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러분들이 알 것 같아요. 믿음으로 나온 자들은, 여기에 믿음으로 나온 친구들은 또 영상 가운데 믿음으로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는 우리 친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오니 기뻐하세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들 가운데 특별한 법들이 있더라고요. 어디예요? 이탈리아 베네치아라는 곳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어떻게 된다? 벌금을 내야 돼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고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왜 그러냐? 비둘기가 뭘 많이 할까요? 하셨어요. 비둘기 똥을 많이 싸. 막 날아가다가 그 똥 맞으면 안 좋잖아요, 그죠? 똥을 많이 싸는데 그것도 한 군데 팍 싸요. 그 비둘기 똥이 산성이에요, 산성.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에도 비둘기 똥이 내리잖아요. 그거를 안 씻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동차의 그 표면이 상해, 부식이 되는 거예요. 이 이탈리아의 또 고대 여러 가지 문화재들, 또 이렇게 시설들이 있는 거예요. 비둘기들이 하도 많으니까 똥을 많이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패된다고 해서 법으로 정했어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비둘기가 몰려오잖아. 그럼 거기에 똥을 싸니까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라고 법을 정해놓고, 만약에 먹이를 줬을 때 벌금이 얼마냐면 50유로에서 200유로까지 된대요. 얼마인지 모르겠죠. 우리나라 돈으로 약 6만원에서 25만원 정도. 와, 그 먹이 주는 거 가지고 법을 정한 거예요. 그 상황이 있는 거죠. 여러분, 또 미국의 하와이에서도 특이한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냐? 2017년 10월 25일에 이렇게 만들어졌대요. 그때부터 얼마 안 됐죠, 그죠? 길거리를 다니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이에요. 여러분들 길거리 가면서 스마트폰 써요, 안 써요? 그죠? 막 이렇게 보고 전화도 받고 검색도 하고. 근데 그것을 하와이에서 금지했어요. 뭐 스마트폰만 아니라 노트북, 태블릿 PC, 전자책도 보지 말라라는 법을 정했어요. 만약에 그것을 어기고 길거리에서 핸드폰을 보거나 뭐 PC를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벌금이 얼마냐 보니까 15달러에서 95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니까 18,000원에서 115,000원. 야, 이 법이 참. 오늘 우리나라에도 특이한 법이 생겼죠. 어떤 법이에요? 응? 마스크를 안 쓰면 얼마? 10만원 카트를.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우리 마스크를 하는 것은 뭘 지키는 거예요? 건강을 지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비둘기에게 먹이 주지 않는 것은 그 문화유산을 지키는 거고, 또 스마트폰은 안전을 지키는 거죠. 쓰지 않도록 하는 법은. 저마다 이런 특이한 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특이한 법들을 특이하다고 해서 내가 무시하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을 받게 되죠. 벌금을 내게 됩니다. 법은 어때요? 법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사회적인 기준이라고 해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범법자라고 하지만 죄 짓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죄에 따른 뭘 받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또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에게도 법이 있어요. 법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법과 같은 기준을 딱 10가지로 만들었어요. 그 뭐죠? 십계명. 우리 제자훈련에서 다루었어요. 지금 다 끝나고 이제 주기도문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가는데 십계명은 뭐예요? 크게는 1에서 4계명까지는 무슨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 그리고 5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무슨 계명?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계명. 다시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법을 십계명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법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 해석을 해야 되겠죠.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몇 번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4계명이 뭐예요? 제자훈련 받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4계명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식일이면 그러면 토요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안식일 교 뭐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줬죠? 기억나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막 날짜를 따지다 보면 토요일이 맞아. 그런데 우리는 구약을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을, 사실 그 율법의 본질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율법의 본질, 그 율법의 껍데기는 다 바뀌고 본질을 알려주셨어요. 그 본질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중간에, 그 정점에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안식에 대한 법, 안식일이라는 자체가 갱신이 된 거예요. 토요일에, 예수님이 토요일에 부활하신 게 아니고 토요일 그 다음, 안식일 그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신 거죠. 안식일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만드셨어요.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 뭐 세상 사는 일요일이라 하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란,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날, 영원한 안식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 날, 기쁨의 날이에요. 그리고 오늘 주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안식일과 같은 마음으로 구별해서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이 십계명,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지켰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돼요?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고백하고 바르게 살라.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회개. 정답이에요. 회개. 너무 쉽죠? 회개. 그런데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이야기할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3장의 말씀해 보니까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세례요한이 나와요. 세례요한 들어봤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주보를 보고 성경을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이 나오는데, 자, 다 답을 줬는데, 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은 누굽니까? 사가랴. 네, 사가랴.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제사장인 이 사가랴가 이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그에게 누가 나타났냐면 천사가 나타났어요. 사가랴야, 이제 너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요한이라고 지어라. 내 아들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을, 메시아를 맞이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사람으로 누굴 준비했다고요? 세례 요한을 준비한 거예요. 사가랴를 통해서. 사가랴는 여러분 이때 나이가 많았어요. 할아버지 나이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아들을 낳았고 그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어요. 요한은 많은 시간이 흘러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 갔어요. 여러분, 참 이 세례 요한을 생각해보면 참 딱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광야 가봤어요? 목사님 가봤거든. 목사님은 저기 이집트 광야, 바란 광야, 이집트 광야 가봤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요단강의 동편인 땅, 거기에 있는 광야도 가봤어요. 갈릴리 호수에 목사님이 동편 지역을 가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뭐 동굴, 예수님의 뭐 이렇게 거니셨던 동굴, 뭐 거기도 가봤는데, 여러분 광야는 돌밖에 없고 산같이 생겼긴 생겼는데 나무나 뭐 이런 것이 좀 적어요. 진짜 광야 가면 진짜 돌밖에 없어요. 근데 광야 가면은 이렇게 또 하울링이 생기는데, 광야 가면은 공기가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는 이 산과 집과 이 색깔이 광야 가잖아요. 그러면 와, 정말 선명해. 공기가 깨끗하고 사실 건조하니까, 습기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광야는 습기가 적은 건조한 땅. 근데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뭘 먹고 살았어요? 메뚜기와 석청. 오늘날로 말하면 메뚜기 뛰어드는 그 메뚜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설명이 많지만 메뚜기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식물에 관한 어떤 식물, 마른 어떤 식물이 있어요. 어떤 식물을 말려서 만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성 과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 같은 거, 그런 것들 먹고, 그리고 꿀 같은, 석청이라 그러는데 꿀과 같은 것들 여기 따먹고, 막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 야생 처럼, 이렇게 야생인처럼 그렇게 산 거예요. 옷은 뭘 입었어요? 가죽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낙타 털옷을 입고, 거린처럼 지낸 거예요. 거린처럼.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어떤 말씀을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회개를 외쳤어요.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뭐예요? 회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죄를 고백하고, 자, 여기까지, 여기 죄를 고백한다는 것까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다음이 또 중요해요.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난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것,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회개하라라고 요한의 이 외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했어요. 회개하라니까 사람들이 회개한 거야.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 목사님 몰라. 여러분만 알겠죠? 세례요한이 그런 거예요. 세례요한도 구체적으로 누가 뭔 죄를 졌는지는 몰라. 근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놀라운 사실은 이 외침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몰려와서 묻습니다. 아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또 그리고 바르게 사는지. 몰려오는 그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이 뭐냐? 이름이 세례요한이니까 앞에 세례가 보여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사실 이때 세례는 어떠냐? 요단강에서, 여러분,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외쳤고 요단강에 사람들이 왔을 때 세례를 줬는데, 요단강에 사람들이 머리를 그냥 푹 잠궜다가 팍 일어나게 하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주승이가 딱 있잖아요. 주승이 딱 여기 나와봐. 잠깐 나와봐. 오늘 이발도 잘했네. 주승이가 이게 나오면, 이게 여기 있어. 여기가 물이야. 그러면 탁, 자, 내가 회개하는 세례를 주노라. 자, 앉아. 앉아. 그럼 물이야. 이게 물이야. 훅, 또 팍 앉아. 팍. 세례를 주노라. 확, 이제 일어나봐. 이게 사실 이게 물이 없으니까. 자, 들어가고. 목사님이 사실 이제 코로나가 아니면 이렇게 탁 몸을 이렇게 손을 대고 막 할 텐데, 코로나 때문에 손을 못 댔어. 팍 넣고 팍 일어나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세례를 주노라. 이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 사실 이 세례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침례라고 하는데, 여러분, 세례와 침례의 차이는, 세례는 물로 그냥 온몸을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세례는 몸을 다 적시기보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손에다가 물을 적셔서 그냥 머리에다가 얹어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세례. 이렇게 침례와 세례는 다른데 의미는 같아요. 조금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어쨌든 이렇게 세례를 많이 받아와서 세례를 주면서 뭐냐? 이제 너의 죄가 씻겨졌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뭐냐? 따라할게요. 죄를 씻음. 따라합니다. 죄를 씻음. 첫 번째 세례의 의미는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담갔다가 올려 물로.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오늘 말씀해,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나 다음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높이죠.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오늘날로 조금 얘기하면 나는 그분의 발톱에 때만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는 사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세례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세례요한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어때요? 세례요한이 어때요?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세례를 받고 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역사적인 정황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십계명 얘기했죠. 그 십계명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으로 끙끙하고, 여러분, 사실 회개하고 뭔가 이렇게 십계명을 지키면서 나가면서 못 지키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제사를 지르는데 뭐가 필요해요? 구약에서 제사 지르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양, 소, 비둘기, 뭐 없으면 비둘기, 없으면 뭐 이렇게 뭐까지? 곡물까지도 이렇게 레위 기법에 있어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살 당시 이스라엘은요, 누구의 지배를 받았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나라가 피폐해진 거예요. 그 가운데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빈익비, 부익부가 확 차이 났어요.
성전에 가서 내가 회개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으면 내가 회개를 받아야 되는데, 회개할 수 있는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비둘기도 없고 심지어는 곡물까지도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와내라. 오면 자기가 물로 그냥 세례를 주면서 네 죄가 깨끗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막 몰려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되면 그 당시에 이렇게 인기가 막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예요? 나보다 더 크신 네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다 나. 그러면서 나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저쪽에 와요. 저 어린 양을 보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높이거든요.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여러분 세례, 죄 씻음. 그리고 우리 제자훈련 때 여러분 제자훈련 잘 받으면 세례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죄를 씻고 나서 그냥 그 죄를 씻고 나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이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이게 있는 거예요. 아직은 뭐 잘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나중에 세례 받을 때 이걸 교육을 또 받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네, 여러분 세례의 의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믿기 전에는, 내가 죄 사함 받기 전에는 나는 누구의 자녀면 사단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 대신에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시고 죽으시고, 내 대신에 죄값을 치러서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다시. 그러므로 뭐가 됐어요? 이제는 나의 가운데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신분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놀랍습니다. 이 세례를, 이 모든 세례, 이것을 사실 첫 번째는 죄 씻음에 대한 세례에 대해서 살짝 세례 요한이 이제 알려주는데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까지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이 세례는 죄 씻음에 대한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죄 씻었어요. 이제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죄가 다 사해졌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합니다.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옷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옷을 나누어 주고, 또 음식이 많이 있는 사람은 음식이 없는 사람에게 그 음식을 나누어 주고, 또 특별히 세리들에게 얘기했어요. 세리들은 너희들이 불법으로 세금을 징수한 것들을 그만두고 정직하게 살으라고. 그리고 군인들은 강제로 사람들의 돈을 뺏지 말고, 또 거짓말하지 말고 자신들의 임금을 받는 돈으로 만족하며 살라. 사실 이 당시에 많은 불법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대놓고 내가 세리인데 난 정말 마음에는 내가 불법을 많이 행했어요. 근데 그걸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끙끙대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세리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은, 낙인 찍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전에 가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특히 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되게 싫어한 거예요.
그 세리들은 자기들의 정말 끓고 알고 있는 그 죄를 회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리 요원이 오니까 세리도 나오고 군인들도 막 나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세리 요한이 회개하라. 여러분, 이렇게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다시 말하면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삶이 있어야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사는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순간 잘못을 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뭘 해요? 거짓말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했다고 하면서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것은 회개의 모습이 아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달라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열매. 다시 말하면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회개고 그것이 합당한 열매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세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우리 모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바르게 살아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냥 후회만 하는, 내가 잘못을 그냥 후회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정말 내가 저지른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참된 회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초등 3부 위에 모든 무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